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그의 큰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의 사는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서 롯의 선택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먼 장래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뀔 때에 아주 재미있는 선전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삶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두 사람은 다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든 양떼들, 가축들의 수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정된 풀밭에 점점 가축이 늘어나니까 자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 또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 사이에 서로 자주 다투었죠.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을 불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친족 관계이죠. 아브라함의 제일 큰 형님의 아들이 롯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이 삼촌이 기득권을 취하지 않고 먼저 조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양보해 준 것입니다. 롯은 드디어 먼저 선택할 기회가 왔죠. 롯은 앞으로 어디 살 것인가를 위해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 제일 들어온 것은 요단 지역의 온 들판이었습니다. 거기는 요단강이 흘러가는 좌우에 형성된 고대 도시이죠. 거기는 물이 많고 또 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무도 많고 그리고 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이나 통신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흔히 많이 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롯은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동안 살았던 애굽의 그 땅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 비옥한 땅처럼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처럼 보였죠. 더구나 롯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그 땅으로 옮겨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달리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13절에는 주께서 그 땅이 지약으로 꽉 찬 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그 땅은 심판받을 땅, 멸망받을 땅, 지약으로 꽉 차 있는 땅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롯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 있는 보이는 모습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의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보이지 않는 영역, 도덕적 상태나 또 영적 상태, 그 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롯의 그 선택은 아마 당시로는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먼 미래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더 이상 롯은 그 땅에서 거주할 수가 없어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를 잃었죠. 그리고 그의 미래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볼 때에 자랑스러운 그런 가족으로서 자손들이 같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그 선택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결정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기를 맹모 삼천지교란 말을 쓰지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면서 그의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보니까 이 아들이 매일마다 곡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처가 바로 이 무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사한 곳은 하필이면 이 장사를 많이 하는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 아들은 매일마다 장사하는 것만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걔 엄마가 다시 또 이사를 했죠. 3번째 간 곳은 이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맹자는 공부하는 것에서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그 선택하는 것,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삶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일들은 정말로 그 순간적 선택일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롯처럼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아마 그런 기준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또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먹는 데 관심 많이 갖죠. 또 육신의 쾌락에 관심 많이 갖죠. 또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떤 집을 가지고 살 것인가, 또 어떤 차를 또 사용할 것인가.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학력을 또 자랑하고 의지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걸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많은 걸 가지고 그것으로 또 자랑하기도 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가치 기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곳에 터전을 두고 살았던 롯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치,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참으로 귀한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먼 미래까지 바로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롯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롯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여기에 관심 갖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먼 미래까지 축복하며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